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일이 풀어지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너의 숨을 조여도 기도하라 그거죠.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희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니 이제 그때가 되면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느헤미야서가 다시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불가능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하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면 일생에 큰 복이 됩니다. 자, 지도력이 없으면은 사람은 위기에서 위기로 헤매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력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 갈대아 왕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유다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주민들은 대부분 포로로 붙들려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7절과 20절에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역대하 36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현실을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사가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사 시대에 나온 이민 2세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 2세가 있듯이 할아버지 때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와서
1대 2세 때에 태어난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은 처참했고 그들은 수치와 치욕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형편을 알았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 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느헤미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이군요.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기도가 12번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기도예요. 한 성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10년을 해도 안 될 일을 10분 기도함으로 간단히 이뤄낼 수 있다 하고 성자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고 강렬한 묵상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잘 묵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헤매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헤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몰라서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어려워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돌파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라는 뜻은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 위로해 줬다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파사에서 이 아닥다스다 왕의 2인자까지 올라간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히브리계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그 정복자의 왕의 거기에 두 번째까지 술관원이면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은 거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은 느헤미야는 현실주의였어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였는데, 자, 현실주의자들은 사실을 바로 보는 거예요. 직시하는 거죠.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바로 보는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게 타국에서 2인자까지 올라갔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총리로 올라갔잖아요. 다니엘도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다고요. 그렇게 이제 현실이 파악되면, 정확한 현실이 파악되면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우리는 못한다 그렇게 하고,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또는 잘못 파악해서 엉뚱하게 일을 망쳐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현실을 정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겠죠? 어떻게 해결하겠지 하고 하나님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잘못된 통찰력,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아무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르게 본 후에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통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통찰력은 눈앞에 있는 안개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안개가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안개를 거치게 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날에 밝게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하고 사실 통찰력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하고 이 느헤미야는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자,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하면은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또 현실은 바로 알되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현실을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완전 무결하게 조화를 맞춰갔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모든 지도자에게 모델이 됩니다. 모범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에 여수시장 하셨던 오염서 시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인사도 하고 세미나실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오 시장님, 제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느헤미야 기도력 책을 드렸어요. 직접 못 드리고 이제 우편으로 거기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책을 받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아쉬웠어요. 그 책을 바로만 보았으면 오영훈 시장이 그 다음에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 책을 좀 미리 보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력에 아주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로서의 통찰력이 없으면 가정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헤매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리더로서의 바른 통찰력이 있으면 해결의 길을 가는 거고요. 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분석해 가니까는 답이 나오는 거군요. 또 하나님이 또 이루어 주시는 거고.
자,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복음성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건 여러분들의 일에 안개가 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개를 안 거치지 않는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앞에 어둠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는요,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거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의 대안도 아니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대. 기도는 또 행동의 대안이 아니다. 즉 기도가 핵심이고 그 기도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시편 116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벤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일찍이 부모가 이혼을 해서 홀 어머니 밑에서 이 벤 카슨이 자랐어요. 이 벤 카슨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학교에서 성적이 꼴찌였습니다. 친구들이 저 멍청이라고 놀려댔어요. 열등생이 됐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집은 가난하지요. 빈민가죠. 남편은 없지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꼴찌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열등생이라 그렇게 놀림을 받고 왔죠. 이 현실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현실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이 벤 카슨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길이 어떤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통찰력이 왔어요. 이 아이를 의사로 키워야겠다 그거죠. 그래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도와줘서 이제 의과대학에 갔어요. 의과대에 간 다음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소아과 과장이 됐고 임신한 사람이 아이가 3명, 3쌍둥이 태어났어요. 둘이 붙은 게 아니라 셋이 붙었다고요.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하는데 이 벤 카슨 의사가 33살 때에 세 쌍둥이를 다 분리시켜서 다 살게 했어요. 이래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하면서 통찰력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해결의 길을 알고 사람이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갔다는 거군요.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기도는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강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힘 있는 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이를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통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보면서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과 상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갈까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우린 그냥 약한 사람이나 기도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부족해서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알고 그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여자들이 어떻게 배신한다 하더라도 통찰력을 가지고 이 길로 가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그 길을 가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군요.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지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 잘못된 기도고 그거는 바로 하지 못한 기도지, 기도보다 기도를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가장 훌륭한 기도자는 전부다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고요. 자녀들을 바르게 길로 인도하는 훌륭한 어머니는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고요. 기도는 통찰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문제를 엉뚱하게 해결해요. 엉뚱하게 해결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명의, 훌륭한 의사는 어떻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딱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병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명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엉뚱하게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에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혼란을 일으키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주머니가 2개 있다 그래요. 다 지금 2개씩 주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가 있고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릴 건 빨리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기억할 거는 자꾸 기억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균형이 깨지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꿔져 가지고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할, 잊어버릴 것은 거기다 넣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주머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균형이 깨져가지고 잊어야 할 때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느냐? 원망할 때, 불평할 때에 혼돈이 와가지고 이 주머니에다가 바르게 못 넣는 거예요. 이 원망은요, 지난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 망각하게 합니다. 지난날 나에게 베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해요. 오늘 현실에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현실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축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더워도요, 아유 힘들다 하지만은요, 이렇게 더워져야 곡식이 잘 익는 거예요. 그래야 곡식이 잘 익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갖고 계시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에다 넣는 게 아니라 망각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또 원망 자체가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소호동에 세광교회가 있어요.
박정선 목사님인데 아주 저하고 뭐 굉장히 친분이 많습니다. 그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불교를 믿었다 그래요. 아니 원불교가 그때 태어났는가? 들어보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원불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는 애굽에서 나온 은혜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오늘의 축복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허락하시는 그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 불평, 교만해가지고 가나안에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갔잖아요. 다 거기 죽고 말았잖아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너를 돕지 않는다는 그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그 소리에 키우지 말라 그러죠. 영국의 유명한 성악가 폴 푸처, 그는 휴대폰 장사했다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 성악하면서 일렉 스타가 됐죠. 한국에 여러 번 왔고 그분이 하는 말이 성공과 실패를 같이 받아들이세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안 도우신다는 게 아니죠.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고 경험을 하고 많은 걸 배워가지고 폴포츠가 그렇게 성악가로서 해보다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너를 도우고 계시기 때문에 너를 돕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거죠. 자, 마지막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계획을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가 자기 일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일은 진행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필요할 때에 아무 때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도 자체가 필수적인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 같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느헤미야는 기도와 계획 항상 같이 갔어요. 떼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느헤미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전투예요. 전투.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군요. 자,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가 기도에 이제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신 분입니다. 제국의 어떤 왕보다 크신 분입니다. 재벌의 회장보다, 대통령보다, 독재자보다, 어떤 유명한 박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그분은 모든 걸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의하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고 이 문제를 파악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자, 소크라테스의 주제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바로 한다고 하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안다고 하면은 이런 상태구나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볼 때에 해결의 길이 열리잖아요. 기도는 마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면서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군요.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멋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하고 가까이 지내면, 느헤미야하고 친구가 되면 옆 사람에게 보세요. 옆 사람은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네,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모든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 문제 속에 빠짐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는 마술도 아니요 마법도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의 통찰력을 갖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해결을 가도록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 해결의 길로 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회와 또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모두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